신약의 이제 마태복음부터 간략하게 개론을 이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론을 하고 시간이 되면 성경을 같이 읽는 시간을 좀 오늘 가지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되게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개론이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그냥 PPT 띄워서 내용들 조금 보여드리고 이렇게 성경을 읽으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사실 강의안을 준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냥 안 하고 했는데 아침에 왔는데 조금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좀 이해하려면 준비한 게 낫지 않을까. 제 착한 마음이 발동해가지고 아내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안 해도 되지 않겠냐 간단한데 또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그 강의안을 나중에 제가 얘기할 때 참조해서 보시면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시작하겠는데요. 먼저 우리 PPT 통해서 제가 좀 내용들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성경이란 어떤 책인가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요. 성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요, BC 1500년부터 모세로부터 이제 AD 100년까지 사도 요한까지 총 한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요, 이 66권은 40명의 저자들이 그들이 20가지의 직업을 갖고, 어떤 사람은 왕이었고 어떤 사람은 목동이었고 어떤 사람은 뽕나무 치는 사람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고 다양한 사람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도 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있고 제자들이 한 말씀도 있고 선지자, 제사장,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씀도 있지만 그 말씀이 어떤 게 더 우월하냐? 그런 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약을 읽어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성경마다 조금 다르지만 빨갛게 이 글자가 이렇게 칠해진 곳이 있잖아요. 빨간 글씨로 된 거요. 그건 뭐죠? 왜 빨갛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걸 좀 이제 부각하고 눈에 띄게 해서 하지만 그 말씀은 더 위대하고 옆에 있는 말씀은 그렇지 않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성경 66권이 다 귀한 말씀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사본입니다. 원본은 아니에요. 원본은 아니어서 어떤 구절을 보면 비어 있어요. 없는 구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번역이다 보니까 약간씩 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분이 있고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냐 하는 그런 걸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는데 약간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뭐냐면 성경은 정확무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것. 우리의 인생에 있어 최고의 중거점은요, 기준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가게 되면요, 우리가 붙들 건 뭐냐면 말씀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이론과 사상과 논리와 철학들이 있는데 그거는 시대에 따라서 변화돼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결국 최종적으로 붙들 것은 누구의 말이 아닙니다. 부모의 말도 아니고요, 목사의 말도 아니고요, 결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걸 붙들어 가야 돼요. 이 성경은요 우주, 이제 인간의 시작에서부터 역사의 종말과 새로운 창조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시작을 얘기하고 있고 계시록에 보면 종말, 또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가, 재창조가 나오죠. 이 성경에 등장한 장소는 1551개가 되고 등장인물은 한 293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리고 전 세계에 한 6800개
약간씩 좀 다른데 한 7,000개 언어 중에서 한 2,377개 언어로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는데 그 중에 지금 성경이 없는 인구가 한 2억 5천만 명에 불과하다고. 뭐 이제 선교단체 보면 GPT라는 선교단체가 굉장히 열심히 성경을 번역하고 있어요. 부족 언어로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고, 여기 깔리만탄 같은 데서도 그런 사역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현재 이 1376개 언어로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몇십 년 내에 전 세계 모든 언어로 이 전부 번역될 거라고 하는데요. 요즘에 뭐 AI, 챗 GPT 같은 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 빨리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놀랍게도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고 있는 유일한 책은 성경입니다. 성경. 어떤 종교의 경전도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여러분 인구를 갖고 있는 종교가 어디입니까? 종교로만 본다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저희가 기독교를 볼 때 천주교까지 합치면 많지만 그걸 좀 분리하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이 많은데 이슬람은 어떻게 돼 있죠? 이 코란이 아랍어로 돼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다른 언어로 번역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언어로 돼 있고 유일하게 성경만이 그 나라 그 언어로. 우리나라는요 처음에 중국어로 번역되었고요. 선교사가 이제 마가복음을 처음 이제 번역했던 그런 우리 돼서 이제 우리가 왔는데 여러 차례 지금 이게 바뀌었죠. 우리가 지금 공통적으로 쓰는 것은 개역 개정판.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쓰는 거는 개역 개정판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번역본 얘기하면서 킹 제임스가 오리가 없고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킹 제임스도 하나의 번역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조금 어떤 부분에는 탁월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성경으로 인정한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성경관에서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드린 얘기가 이걸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보면 그래서 그 분들의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왜 그러면 성경이 쓰여졌냐?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이 사건은 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로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구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66권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하는 기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 신약 성경의 전체의 주제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러니까 구약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 신약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다시 이 땅에 또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재림이라 말하죠. 재림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한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그 사도신경 안에 사실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또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내용들, 그 성경의 내용들이 다 요약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도신경이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돼서 사도에 또 제자했던 속사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안 받아들이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 이게 어디에 성경에 쓰였냐 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사실 압축해 놓고 요약하기 때문에 저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누구를 발견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만나셔야 돼요. 그것이 성경을 잘 읽는 분들이고 잘 묵상하는 분들은 바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구약 중간사가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좀 뛰어넘겠습니다. 제가 요 내용하면 오늘 그거 하다가 끝나야 될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신구약 중간사를 한번 공부하는 시간이 가지려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신구약 중간사 400년 말라기 이후에 이제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세례 요한이 나오기 전까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400년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신구약의 중간사가 있는 것은 이 400년 동안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준비했던 시간이에요. 언어가 준비되고 길이 준비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이제 70년에서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되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이렇게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어두운 시대처럼 보이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준비했던 게 신구약 400년 중간사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의 구분을 보겠습니다. 크게 보면요, 복음서, 역사서, 이 서신서, 예언서로 나눠지는데요. 이 구조가요, 사실 구약하고도 비슷합니다. 구약은 보면 이제 모세오경, 율법사하고 그 다음에 역사서, 그리고 크게 예언서로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신약을 보면요, 복음서가 율법서예요. 율법과 같은 거예요. 시 모판이 되는 거고, 역사서부터 바울서신, 공동서신을 하나의 역사서로 이제 묶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언서, 이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복음서는 4권이죠. 이제 우리가 함께 공부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고, 역사서는 사도행전, 바울서신은 교회서신과 이제 옥중서신, 목회서신으로 크게 나누는데 13권, 이제 바울서신 13권인데, 교회서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옥중서신은 감옥에서 쓴 거죠. 4권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목회서신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공동서신은 일반 서신이라 부르는데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저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성경이 대다수인데,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조금 논쟁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바울 서신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또 다른 어떤 믿음의 사람이 썼다, 이렇게 하면서 히브리서는 정확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있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쓰인 게 보면요, 이게 좀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27권, 신약의 27권이 할 때 복음서하고 역사서, 이제 바울서신들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이게 시간상 어떤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정리된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좀 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신약 성경이 기록된 순서를 보면요, 복음서가 먼저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바울 시대, 바울이 먼저 썼는데, 보통 데살로니가 전서, 어떤 분들은 갈라디아서를 먼저 썼다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이제 갈라디아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갈라디아서를 먼저 썼다, BC 49년에 썼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또 많은 분들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한 51년 이렇게 쓰였다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깊이 이렇게 연구할 부분은 아니고, 이제 목회자나 이제 신학자들은 좀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대략 그렇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에 20년 동안 그냥 구전으로만 전달되었다가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서신서를 썼던 겁니다. 여러분, 서신서를 왜 썼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나 갈라디아서나 어떤 것들 썼던 이유는 교회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 왜 보냈을까요? 교회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요,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는요, 이런 거죠. 막 성령의 역사가 있고 뭐 능력이 나타나고 굉장히 어떤 성경 말씀이 이제 전해지는 시대다 보니까 되게 특별한 어떤 것들을 생각하는데, 맞죠. 그런 일들이 있고. 하지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어도 이 땅 가운데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 우리가 이 초대교회로 다닐 때 완전한 교회를 생각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교회는 있죠. 성숙한 교회를 사실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회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 문제 없는 교회를 찾고 싶어요. 그런 교회 좀 가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그런 교회 없습니다. 모든 교회마다 서시서가 그래서 쓰였거든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우리한테 굉장한 많은 신앙의 도움을 주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문제 없는 교회 찾아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를 말씀을 따라서 풀어가는 것,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지 무려 40년이 지나 이제 70년경에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분이 마가복음, 근데 저는 마태복음이 먼저 쓰였다고 생각도 좀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많은 분들은 마가복음을 얘기해요. 마가복음이 이 사복음서에 보면 굉장히 간략합니다. 내용들이 간략하고 뭐 군더더기가 없어요. 쓰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마가복음을 이제 기본으로 해가지고 뭐 마태나 누가나 이런 내용들이 이제 추가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쨌든 쓰였던 건 요한복음이 마지막 기록됐죠. 한 90년경에 AD 90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의 그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쓰였다는 것. 사복음서의 대조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서가 있는데 사복음서의 대조. 복음서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가 사복음서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사복음서가 왜 쓰였냐? 하나의 그냥 복음서만 있으면 되지 왜 사복음서? 뭐 서로가 잘나가지고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잘나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복음서를 썼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방향이 어떻게 돼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방향이요? 한 방향이 아니라 동서남북이 있잖아요. 동서남북이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다양한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봤던 그 예수님, 또 마가가 봤던 예수님, 그러니까 누가, 요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비슷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어요.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 해가지고요, 굉장히 비슷해요. 요한복음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네 가지 방향에서 이제 입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 설명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태는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메시아 왕이에요. 마가복음은요, 거룩한 순종의 종이에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복음서를 받아들이는 수신자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구약을 아는 유대인들. 근데 마가복음 누구예요? 로마인들. 누가복음은 헬라인들. 다 이방인들이에요. 요한복음은 전 인류를 향해서 쓰였고, 그러다 보니까 상징도 다릅니다. 사자, 소, 사람, 독수리로. 그러니까 주제도 이제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 자기 왕국을 주시는 왕이신 예수님, 또 마가복음은 하나님께 순종으로 세상의 종이 되신 예수님, 또 누가복음은 인간의 필요에 응답하시는 그리스도, 요한복음 신앙의 대상인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입니다. 요즘에 이 젊은 세대, 이 신학자들이 이 사복음서 중에서 어떤 걸 많이 연구하냐면요, 누가복음을 연구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불공평함들, 부당함들을 고발하고 싸우기 위해서
어떤 공의, 정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강조점이 다른데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설교 가르침이 많습니다. 마가복음은 기적이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은 비유가 많고 요한복음은 교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처음 성경 읽을 때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무식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진짜 어려운 성경이거든요. 복음서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요한복음입니다. 하늘의 얘기예요. 신성,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너무 많아요, 사실. 뭐 그래서 읽으라는 부분도 있겠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했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어떻게 되세요? 무슨 얘기 반복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갖고 또 하는 것 같아요. 되게 길어요. 근데 여긴 교리적인 면들도 강조가 많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마태복음에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족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이면 그 족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인간이시기 때문에 족보가 있어야 돼요. 반면에 마가복음은 종에게는 족보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에게도 족보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 3장에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마태의 히브리서 이름은 본명은 레이입니다. 그래서 레이 마태라고 하는데 본직은 세리입니다. 사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 되게 싫어했죠. 고요를 빼먹는, 우리가 보면 이제 일본 앞잡이 같은 그런 역할을 했는 친일파다 막 하면서 욕했던 자들이 그 당시에 세리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이 일을 했는데 해안가에서 일을 했는데, 근데 여기에 보면요 마태의 특징은 거의 말이었고 듣는 것을 잘한 것 같습니다. 기록하는 명세.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는요 마태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자기 했던 말이 하나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보면 이 마태는 제자들 중에서 실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리가 아무나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좀 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서는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이 출판된 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이 왜 이렇게 기록되었냐?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건데, 유대교와 기독교의 공통점은 많잖아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구약 성경을 믿고요. 세 번째,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 문제가 되는 게 선민 사상이죠. 나만 선택했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이 사실 기독교인들에게도 있어요. 우리도 나만 구원받았다, 나만 선택했다는 이런 좋지 않은 건데 그걸 갖고 있는데, 그러나 유대교와 기독교는 크게 다릅니다. 출발은 같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교는 유대인들만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한 나라만을, 한 민족만을 위한 종교가 됐지만, 기독교는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모든 민족의 종교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마태복음이 바로 그 답을 우리에게 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요, 왜 마태복음이 가장 이제 신약의 첫 번째 기록되었냐? 제일 중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이 책이 여기에 나왔던 이유는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가교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학자의 90%가 마가복음 우선서를 믿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복음이 앞에 나와야 됩니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마가복음은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가교의 역할에게는 조금 부족해요. 왜냐하면 로마인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오늘 여기는 이 구약에 대한 배경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에서 잠깐 보겠지만 마태복음에는요 구약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언급돼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이 수신자, 독자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의 어떤
기본 바탕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잘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국에서 처음 이 자카르타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인도네시아를 설명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알수록 굉장히 쉽고 뭐 대중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뭐 맛집도 어디에 있다 이렇게 뭐가 맛있다 하지만 여기에 사신 분들은 어때요? 얘기할 때요? 구체적이 되죠. 왜냐하면 기본적인 전제가 있잖아요. 베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고 얘기할 때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마태는 구약을 배경을 놓고 이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신약을 잘 이해하려면요, 그래서 구약을 잘 아셔야 됩니다. 구약을 모르면요, 신약을 잘 몰라요. 우리가 신약이 쉽다고 생각하는데 신약이 더 어렵습니다. 신약은 딱 정답만 얘기해 주거든요. 결론만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요, 그냥 이게 딱 떨어져서 쓴 게 아니라 구약이란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성경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이 모든 성경의 모판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나중에 보면 역사서, 뭐 시가서, 예언서, 신약을 보면요, 여기서 했던 얘기를 또 끄집어서 얘기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아셔야지만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세리마태가 자신들의 동족을 위해 기록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요. 여기에 보면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교차 대칭점 구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설교와 행적이 교차돼요. 왔다 갔다 해요. 앞에서는 먼저 예수님의 설교 가르침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적이 뒤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1장에서 4장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설교는 먼저 5번의 설교가 있습니다. 5번의 설교가 있는데 5장에서 7장 산상 설교, 또 10장에서 성교 파송 설교가 있고, 13장에 천국 비유 7가지 비유의 설교가 있고, 18장에 교회의 권리와 책임 설교, 24장과 25장에 종말론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뒤에 8장과 9장에서 예수님의 행적이 처음 기록되고, 11장과 12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배척, 14장에서 17장 예수님의 임무, 19장에서 23장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의 논쟁, 또 26장에서 28장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지금 그러니까 설교와 행적이 이렇게 교차되는 것. 이 마태복음은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더불어서 행함이 많이 강조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야고보서하고 유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한 믿음을 강조한다고 하잖아요. 마태복음도 그래요. 그래서 그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행함을 통해서 안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강조합니다. 마태복음에 강조된 4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가 10번 언급이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왕되심을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한다는 거죠. 10장에서는요, 잃어버린 이스라엘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했지만 28장 마지막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지상 대명령,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다. 이것들이 가장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것들, 이 선민 사상. 그래서 할례를 누가만 받아야 돼요? 유대인들만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만 구원을 받다. 그러니까 혈통적 유대인을 얘기했는데, 구약에서는 교회가 혈통적인 유대인이었지만 신약에 와서 누가 돼요? 이방인도 더불어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교회로 세워지게 되잖아요. 이제 이것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들이 갖고 있었던 선입견들, 그것들을 마태가 오늘 깨트리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 백성의 규범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십계명과 율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와 더불어서 마태복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산상수훈. 산상수훈이 무엇입니까? 이제 신약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윤리에 대해서, 삶의 태도, 원칙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는데,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납득시키려면 두 가지를 증명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족보상 다윗의 후손인 것들을.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태가 1장에서 무슨 얘기를 꺼냅니까? 마태복음 1장 내용이요. 마태복음 1장이 무슨 내용이에요? 여러분의 성경을 덮게 만드는, 성경을 읽는 것을 싫게 만드는 족보 얘기가 나옵니다. 낳고 누가 낳고 한 얘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죠. 1장 1절이 뭐예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족보라고 합니다. 족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가장 영웅시하고 위대하게 여기는, 성분이라 여기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유다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3절에도 뭐라고 하세요?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 예수님이 인성을 강조할 때, 그러면서 성결의 영으로 태어나셨다 했죠. 성령으로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 예수님과 인성과 신성을 바울이 설명할 때도 그랬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걸 얘기했고, 또 하나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모두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이 마태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가 했던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이 말이 11번 언급이 됩니다. 11번.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언이 성취된 것들을 오늘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보면요, 이 족보를 통한 성취를 보면요, 이 족보가 이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인데요. 그러니까 세 세대로 나눴는데 다윗은, 그러니까 히브리어 숫자로 환산하면 1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요, 이 글자를 그 숫자로 환산할 수 있는데 14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14대를 끊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 42대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에 빼먹은 게 있어요. 기록되지 않은 왕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14대로 나눠가지고 바로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마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보면요, 예수님 구약 예언자 성취자 보시면 여기 10가지가 나오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고, 오늘날 성경학자들은요, 예수님이 성취한 구약의 성경 내용이 한 300가지 이상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통해서 이제 이루어짐을 보게 되고요. 특별히 이 예수님의 이 탄생과 뭐 이런 과정들은요, 모세하고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보면요, 뭐 피난 가는 거, 그러거나 뭐 헤롯이 학살했던 이런 사건들이, 이런 보면요, 출애굽기의 내용하고 되게 비슷하죠. 두 번째, 이 마태복음은요, 기독교 선교의 보편성을 강조합니다. 이방 선교 중요성을 강하게 피력하는데, 이제 역사의 종말의 끝이 언제냐 할 때, 아까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종말론 설교라고 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야 주님이 오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유대인들만 아니라 오늘 모든 열방,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또 그러면서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뭐예요? 모든 민족으로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 줬고 내가 가르쳐 분반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계 선교에 대해서 명령을 주셨어요. 또 포도 농부에 비유해서도 이방 선교에 대해서 중요성을 얘기했고 구원이 어디예요? 유대인에서 이방인을 옮겨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는요 유대 중심적인 선교를 했지만 부활 이후에는요 제자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으세요.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인데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교회였습니다. 신약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유대교는요 예언된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 기독교는 약속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사실 신구약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그걸 다 뜻을 알고 고백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성령께서 고백하게 했던 거예요. 이게 교회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 사복음서 중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16장과 18장 두 번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그래서 교회의 어떤 교리 문제 또 제자도의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모세 오경이 있었다면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인 교회의 새로운 율법, 삶의 규범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가지 큰 주제의 설교가 있어요. 첫 번째 산상 설교는요 천국 백성인 교회의 신분과 사명, 윤리를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선교 파송은요 천국 백성의 바른 선교 목적과 자세, 세 번째 천국 비유는 천국의 현재성, 미래성, 천국 비밀을, 네 번째는 교회의 권리와 책임, 이 교회의 권리와 의무를 얘기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종말론 설교를 통해서 종말에 대한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요 이 마태복음은요 아까 누구를 대상으로 썼다고 얘기했죠?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구조 자체도요 모세 오경의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시편도 모세 오경의 구조로 5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마태복음도 이 5개의 구조로 이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8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혹시 8장에 보면 3가지 치유가 있어요. 치유 사건이 있는데 무슨 사건이 있죠?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게 있고 두 번째 뭐죠? 백부장의 하인, 세 번째는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는데요. 이 구조는 뭔지 아세요? 이거는 성막의 구조예요. 번제단과 성소와 지성소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뜬금없는 얘기처럼 보이죠. 나병 환자는 죄를 그냥 본인이 와서 치료해 받아야 됐어요. 고침을 받아야 됐죠. 근데 백부장의 하인은 어떻게 되죠? 본인이 구한 게 아니에요. 누가 했죠? 백부장이 대신 했어요. 백부장이 대신 강구했을 때 고쳐져요. 그게 성소예요. 성소의 모습이고,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는 어떻게 얘기해요? 구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친히 찾아가셔서 치료해 주세요. 지성소입니다.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 3가지 치유 사건을 그냥 적어놓은 게 아니라 이 성막의 구조, 번제단과 뜰과 성소와 지성소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신기하죠. 네.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요 지상 명령의 의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제자 삼으라는 것은요 한 민족도 빠짐없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된다는 건데요. 여러분 누가 제자일까요? 이거 본처 말씀드려요. 제자는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제자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자예요. 근데 제자의 삶을 사는 자가 있고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 자가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첫 번째는요, 가라. 성교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성교는 어떤 특정한 어떤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이 성교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세례를 주라. 교회 공동체를 세우라는 거죠.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 우리가 교육해야 할 그 사명들을 우리가 주셨다는 거죠. 성교, 예배, 교회 공동체, 교육,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할 지상 명령이라는 거,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나눠드린 프린터물을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이 얘기 잠깐만 하고 마무리를 하게 되네요. 시간이 지금 보니까 통독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준비를 안 했거든요. 한 10분 얘기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성경을 그러면 안 읽을 거냐? 안 읽냐? 아닙니다. 읽습니다. 언제 읽을까요? 집에서 읽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숙제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을 다음 주까지 다 읽어오셔야 한다는 거. 28장이기 때문에 4장씩 읽으시면 돼요. 공동체 성경 읽기 더불어서 이 4장씩 더 읽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네, 꼭 읽어오셔야 돼요. 다음 주에. 이 내용을 한번 조금 더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소개하는데요, 각 성경마다 강조점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시다, 왕이신 걸 강조한다 했죠. 마가복음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섬김의 종이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한다고 얘기했죠. 근데 마태복음 신약성의 첫 번째 책인데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인용이 많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신약에서 인용되는 말씀이 마태복음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기도문 하잖아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도 마태복음과 더불어서 누가복음에도 주기도문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어느 걸 사용하죠? 마태복음의 내용을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첫 번째 성경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과 신약의 가교의 역할을 한다는 거, 저자가 레이고 수신자가 유대인, 특히 팔레스타인 유대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도래케 하게 하셨다는 거. 마태복음 4장,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외쳤던 말씀이 뭐죠? 여기 마태복음 4장에서는요,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4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냐. 천국이 뭐라고요? 가까웠다고. 천국이 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뭘 생각했어요? 천국에 대해서 가는 것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뭐예요? 천국이 온다. 천국의 어떤 현재성,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오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거예요. 두 가지가 그래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 not yet or late라는 말을 써요. 신학적인 용어로 이미, 그러나 아직.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다. 현재성과 미래성을 이라고 표현해요.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건데,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어찌됐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시작되었어요. 그 마태복음의 한 가지 또 표현 중에서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여기는요 천국,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하지 하나님 나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천국, 하늘나라는 표현하는데 하나님 나라, 우리가 보면 보통 이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냥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하늘나라. 그 이유가 대상이 누구라고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보다 천국 하늘나라가 보편적인 언어였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운 단어였기 때문에 그 단어를 씁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번 선지자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의 예언을 성취했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주제를 정의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섬기러 오신 왕이다. 특징은 1차적 유대 그리스도인의 복음이겠죠. 사복음서 가장 많이 구약을 인용하는데 130회 인용합니다. 아까 말씀 다윗의 자손도 10번 쓰였고요. 그러면서 뭘 강조하냐면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신약을 율법을 폐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마태복음 5장에 얘기합니다. 율법을 완성하라. 인간인 죄인이 너희가 이룰 수 없는 율법을 내가 완성하러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금식, 구제, 기도, 안식일, 성전세 등 유대 그리스도인 관심 있는 얘기를 많이 다룹니다. 그리고 모세보다 성전보다 요나보다 더 뛰어난 분임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한 복음서 2번 언급되고, 세 번째 선교를 위한 복음서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서 모든 민족에 확장됐죠. 그의 특징을 보면 이제 가르침, 교훈이 많이 설명되었고, 행함, 또 하나의 특징은 5번의 설교와 5번의 기적과 행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각 설교가 끝날 때 동일하게 끝나는 종결 후렴 문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라고 이렇게 끝납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요, 1, 2장은요 왕이 오십니다. 그래서 1장은 왕의 족보와 왕의 탄생, 그 왕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임마누엘. 예수의 뜻은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구원자는 뜻이고, 임마누엘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죄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메시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은요 마태복음 1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끝에도 뭐라고 해요?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거기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1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씨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족보를 제시함으로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임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강조하는 거는 복의 근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무엇일까요? 왕권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근데 2장에서 보면요, 왕이 오셨지만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요? 다 반기는 건 아니에요. 헤롯은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죠. 예루살렘 백성들 뭐예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동방박사, 그리고 누가복음에 목동들만 좀 기다리죠. 그래서 또 그러면서 애굽으로 피신하고 나사에 기하는 얘기 나오고, 3, 4장은 왕의 대관식과 왕의 대결입니다. 왕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오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나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와 기뻐하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존재와 그 사역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어요. 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제 왕의 대관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전에도 우리의 메시아이시지만 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이 땅 가운데 구원 사역을 함을, 대관식을 이제 내가 이제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행하겠다는 걸 보여주셨던 것이고, 4장에서 이제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은 승리하시잖아요. 이 시험은 왜 이 3가지 시험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나서 바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를 가서 사단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습니다. 이 3가지 시험의 내용이 뭘까요? 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3가지 시험의 내용이에요. 그 시험을 패배했던 것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함을 통해서 이제 온 인류가 더 이상 첫 번째 아담처럼 패배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왕권의 또 대결이에요. 사단과의 대결에서 예수님 승리하셨음을. 제자 부르시고 이제 천국 복음 3대 사역을 하시죠. 예수님 3대 사역이 뭐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 이걸 그렇게 했죠. 구약에 보면 삼중직을 얘기하는데, 구약에 기름 부음 받는 존재가 세 존재가 있죠. 누구죠?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 그 삼중직을 이제 감당한다는 것을 이 3대 사역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5장에서 7장은 새로운 왕국의 통치 질서,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세요. 5장은 팔복과 세교훈을 주시죠. 6가지가 나와요.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사랑. 근데 이건 뭐냐면 이제 이 5장에서 이제 7장은 이제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5장은 내적인 의예요. 우리 내면의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6장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생활 지침, 기도, 금식, 구제, 물질이 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어떤 우리의 외적인 어떤 의에 대해서, 그리고 7장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경계인데, 타인에 대해서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 자신에 대해서는 진리를 수호하고 기도에 힘쓰라, 늘 섬기는 사람이 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교회에 대해서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주님의 심판의 원칙을 붙잡으라는 건데, 그런 어떤 내적 외적 의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리트머스 종이처럼 이걸 어떻게 보면 판가름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말씀을 위해 집을 짓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원칙으로 사는 자가 되라. 근데 여기 7장에 보면 그런 얘기들, 그 열매로 알리라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행위 구원론이 나와요. 행위 구원론. 그러니까 열매로 알리라니까 우리 삶에 열매가 없으면 구원받지 않았다는 얘기들이 여기서 막 증거를 얘기하는데, 근데 이 마태복음이 무슨 내용인지 잘 아셔야 돼요. 5장, 6장, 7장이 오면서 그 열매를 알려, 이거 결론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결론으로 구원을 알 수 있습니까? 결론을 가야지만 구원을 받나요? 아니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인데, 그러니까 이걸 좀 왜곡하는 거죠. 8장에서 10장은요 왕의 권세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메시아가 오셨을 때 나타난 능력, 예수님이 완성하신 왕국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데요, 10가지의 기적이 나와요. 근데 이 10가지 기적은요 구약의 모세의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메시아의 7대 능력인데요, 첫 번째는 질병을 정복하는 능력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자연을 정복하는, 세 번째는 사탄을 정복하는, 네 번째는 죄를 사하는 능력, 다섯 번째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 여섯 번째는 어둠을 정복하는 능력, 일곱 번째는 권능을 부여하는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에게 이런 기적과 이사와 치유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을 들어올 때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갔고 죄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역사들, 또 이제 더 나가면 죽음을 이기고 이제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왕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이건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 근데 나한테 뭐예요? 오늘 이것은요 왕권인데,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 왕으로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왕자거든요. 그럼 우리에게도 이 권세와 능력이 부여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장에서 20장은요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반역과 배척이 나옵니다. 또 한편으로 그러나 왕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준비합니다. 11장에선 세례 요한이 질문하죠. 듣고 보는 것을 알려라.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셨으나 회개치 않은 베세다 마을에 대해서 또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12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세 가지 논쟁이 나옵니다. 안식일, 축사,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은 강한 자를 결박하라. 또 13장은 하나님 나라의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시가겨 느보징그라고 하는데,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겨자, 누루, 보물, 진주, 금을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원한다는 거. 14장에서 24장 왕의 은신인데 14장에서 이제 세례요한이 순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세례요한이 죽을 때요, 예수님 굉장히 냉정하세요. 세례요한이 죽을 때 보면요, 예수님이 오심에 있어서 세례요한만큼 역할을 한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요, 죽을 때 별로 하나도 까딱 안 해요. 아파하지도 않으세요. 슬퍼하지 않으세요.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그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자녀 중에서 세례요한 같은 자가 없다고 사람들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까딱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보실 게 뭐냐면,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때도 하나님 굉장히 냉정하세요. 보세요. 되게 냉정하시거든요. 애누리가 없어요. 그냥 딱 끊어버리세요. 왜 그럴까요? 왜 세례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장 어떻게 보면 자기가 메시아로 올 수 있는 길을 준비했던 사람인데, 그러면 순교당할 때 나를 위해서 또 이렇게 죽는 거에 대해서 아파해야 하는데 왜 그럴까요? 네? 예, 율법이죠. 율법인 것도 있고요. 모세도 그렇죠. 또 뭐가 그랬을까요? 율법은 뭐예요? 결론이요? 모세는 뭐였죠? 왜 모세가 못 들어갔죠? 그렇게 잘 따라왔다가 마지막에 자기 의를 드러내가지고. 세례요한도 의가 있었던 거예요. 왜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지금 어디 들어갔어요? 헤롯한테 간 거예요. 있어야 할 곳이 거기 아니었거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 선지자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이 세상 한복판에 자기가 허락하지 않은 곳에 가서 지금 하고, 처음 들어보는 얘기죠. 지금 성경을 잘 보세요. 근데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어떤 상징적인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의 이제 마침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죠. 이제 그 다음에 바다 위를 또 걸으신 사건 나오고, 15장은 장로들의 유전을 책망하고 수로보는 연의 믿음 7병이요.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1차 순환 예고, 17장에서는 2차 순환 예고가 나오고 변화선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왕의 영광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고, 18장에는 교회 생활에 대한 합당한 교훈들, 어린아이 같은 겸손, 섬김, 범전, 형제의 처리, 합심기도, 용서, 천국을 사는 비결을 알려줘요. 19장은 이혼에 대한 교훈이 나오고 부자 청년과의 대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20장은 포도원의 품꾼 비유와 3차 순환 예고, 천국의 일꾼은 섬기는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제 21장부터 28장은요 왕에 대한 거절과 순환과 승리인데, 이제 이것은 예수님 죽기 전, 십자가를 죽기 전에 일주일의 말씀입니다. 21장에서 27장은 왕의 예루살렘의 입성과 순환이죠. 21장에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22장은 4가지 논쟁이 나와요. 혼인잔치, 세금, 부활 시의 결혼, 가장 큰 계명. 여러분, 부활 시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의 결론은 뭐냐면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슬픈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기쁜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 땅을 떠나셨을 때 지금 남편 천국에 가서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거,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거. 우린 그러잖아요. 이렇게 목회적으로도 이제 지금 가지만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거라는데, 이 땅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거든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거기 가서도 내가 엄마 만나고 아빠 만나고 이렇게 할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서 우리는 그냥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또 남편 먼저 돌아가시면, 보통 남편들이 먼저 돌아가니까, 근데 이렇게 너무 보고 싶어. 천국 가면 어떻게 되지? 또 보면 어떻게 되지? 근데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거기서 우리가 영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를 만난다는 거, 새로운 가족이 돼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이 땅에서의 가족 관계가 유지되지 않다는 거.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살 때 잘 살라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뭐 이렇게 떠나고 나서 눈물 콧물 흘려서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까지 좀 드리면 근데 기일 있잖아요. 우리가 추도 예배 드리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건 이렇게 별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 우리가 추도 예배를 드릴까요? 제사 문화 때문이에요. 제사에서 이걸 좀 기독교적으로 한 건데 안 드려도 그래서 무방하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모여서 하는 게 뭐예요? 가족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돌아가신 분 뭐 아버지든지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형제들끼리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모여서 그 믿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가자, 그러면 괜찮죠. 근데 그 돌아가신 날을 기억한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사, 어떤 우리 유교적인 문화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걸 조금 상하한 거지. 그래서 안 하셔도 무방하다, 불효가 아니다. 예. 우리는 근데 이거 되게 그 부분에서 많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뭘 얘기했냐면,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효. 왜 그래요? 십계명 중에서 대신관계 빼놓고 인간들 관계 속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어느 종교보다 여러분 기독교는 효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게 죽고 나서, 대부분 뭐 다른 종교 보면 죽고 나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살아계실 때 잘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실 때. 부부도 지금 살아있을 때 잘하라는 거지. 네. 지금 잘하십시오. 지금 더 뭐 맛있는 거 해드리고 이렇게 더 이렇게 하고 지금이지. 나중은 달라. 거기서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상상하지 못하는 차원으로서 이제 다른 모습으로 만나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합니다. 23장은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외식을 책망하죠. 7화를 선포하세요. 화이스 7가지 선포하세요. 24장은 종말의 징조,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이 오신다. 뭐 여기에서 전염병 나오고 기근 나오고 지진 나오고 막 그러죠. 25장은 종말을 준비한 3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 26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리죠. 겟세마네 기도, 베드로의 부인. 27장은 왕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그러나 28장에 왕이 궁극적으로 승리하시죠. 왕이 부활과 승리.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6절에 뭐라고 그러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는가, 와서 그가 누운 것을 보라.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것들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여 승리하셨음을 선포하고, 그 승리하신 주님이 주셨던 지상태의 명령,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마태복음의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하고요. 그러면서 그 왕이 가지고 오신 그 권세와 능력, 그 자유함들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또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